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인사를 나눌 때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장로님은 자기 손자의 이름을 축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라. 막 그런 뜻이겠죠. 흔히 너는 우리 집의 복덩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참 복덩이다. 그러니까 행운이나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일컬어서 말하는 말이 복덩인데 그 복덩이란 말은 주로 아이들에게 사용을 하죠. 때로는 며느리들에게도 사용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다. 우리 집안의 복덩이다. 그런 말로 사용하는데 바로 우리 수지광성교회 복덩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국에서는 이 새해가 되면은 이 복자를 거꾸로 써서 복자는 제대로 쓰는데 대문에 붙이는 것은 거꾸로 붙여놔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물어봤더니 위에서 복이 내려오기 때문에 복자를 거꾸로 붙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도 아마 하늘에서 복을 주는 줄 아는데 그 하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중국이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복을 원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말합니다. 복의 근원, 복이 마르지 아니한.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주셔서 이름을 크게 하시고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귀한 생애 속에서 표현한 문장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언제나 복을 받더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오늘 주시는 이 복의 주인공이냐?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데 첫째가 뭐냐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1절 말씀에서 많이 사용한 말씀이 정의, 의, 공의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정의.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사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의를 지키고 올바른 일을 하라. 이는 곧 내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내 의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 복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사회가 정의의 이름 아래 온갖 불의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한 여자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온통 나라가 시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정의기억연대 무슨 정의기억연대의 대표가 되고 불의기억연대지 불의. 저는 그 사람의 그 이력을 보니까 신학대학을 졸업했더라고.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할머니를 이용해 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같은 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더군다나 학생들이 그 모든 성금을 내서 그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서 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쓰고 집 사고 하는데 쓰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말. 이게 정의기억연대야 이게 지금 이게 하나 둘이겠습니까? 저 경기도 강주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 나눔의 집에서도 지금 이거 터지니까 같이 터지지 않았어요 지금. 거기는 조계종에 사는 거예요. 불쌍한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한 아주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문제는 이러한 세력을 감싸는 또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우리 김혜원 권사라고 세문안교회 이제 은퇴 권사인데 그분이 그 어려운 때 오래전에 그 일을 시작했더라고. 일본까지 건너가서 거기서 항의하면서 외롭게 그 일을 시작해놨는데 지금 변질이 돼가지고 말이지. 불의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가 말라가는 세상이지만 정의의 이름 아래 불의가 판을 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불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여러분 정의롭게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의로운 사람, 정의롭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수주의를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은 지금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고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보면 또 나는 그들에게 내 안식일을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으로 정해주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거룩이란 말이 뭐예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불신앙이 구별되어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과 불신앙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잖아요. 주님의 부활의 날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은 믿음은 이 주일을 주님의 날을 잘 지키는 거냐 지키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구별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성수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주일날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이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예수 믿은 다음에 일요일이라는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물론 일요일은 일요일의 달력상으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 아니에요. 이 주일을 지키는 거. 여러분 옛날 우리 이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주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몰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옷도 잘 세탁을 하고 옛날에 그 종이질이 나쁜 지폐도 꾸깃꾸깃해진 거 있으면
그 숯불 다리미를 데려가지고 빳빳하게 만들 하나님께 드린다고. 물론 그것이 뭐 신앙의 척도를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주의를 준비를 잘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하지만 제가 예수 믿고 3번 주의를 지키지 못할 뻔한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부상당했을 때, 그것도 다리에 부상당했을 때, 거기에서 제 그 연대, 제가 호남고속도로 바르고 옆에 있는 29연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 논산훈련소 그 교회까지 가려면은 한참을 걸어가야 돼. 근데 주일날 아침에 제가 도저히 갈 수 없는, 혼자의 걸음으로는 갈 수 없었지만은 같이 내무반에 있는 동기들에게 이제 이렇게 부축을 받아서 훈련소 그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뭐 내무반장은 가지 마라, 예? 그랬지만은 그때 그 갔다 온 그 무리한,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 무리한 건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상처가 빨리 회복되는 일을 경험했어요. 두 번째, 제가 주의를 못 지키게 될 뻔했던 것은 주일날 새벽에 예비군 동원 훈련 통지서가 나온 거예요. 그때 50 시절인데. 그래서 이제 갈등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제 그 당시 교육전도사인데 교육전도사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나라에서는 저 강원도 공병부대로 동원 훈련을 입소 명령을 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트럭에 실려가지고 그때 천호중학교에 직결해서 트럭 뒤를 타고 저 강원도 공병부대를, 주일날이야. 근데 너무 그때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그 부대장을 찾아갔어요. 내가 전도사인데 오늘 주일날 아니냐. 내가 부름받고 훈련을 왔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가게 해주든가 하더니 그 대대장이 자기도 교인인데, 그럼 전도사님 식당에다가 제가 방송을 해서 예비군들을 다 교인들을 직결시킬 테니까 예배를 인도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주일날 예빈 훈련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주의를 지켰어요. 세 번째는 참 그것도 그때가 주일날 포함해서 제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인데, 그 평양에는 안내원들이 다 안내를 한 노선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주일날인데 매양산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일행 중에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 방에서 내가 예배를 인도할 테니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라고. 그래서 그때 3사람이 모였어요. 한 사람은 연세대학교 도서관장하고,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왔던 서세원이 하고, 요새 아마 엉망으로 살고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 갑자기 목사 된 사람은 그 어디서 목사 됐는가 알아요. 3사람이 모여서 미영산 호텔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은 우리가 예배 성수주의를 지킨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성수주의의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더군다나 인터넷 방송으로 방송으로 예배 드린다,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정한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시대에 따라서 물론 따라가야 할 것도 있지만은 이 성수주일의 근본 정신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의를 잘 지키는 자,
안식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을 복을 주십니다. 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한마디로 신분을 떠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연합하면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연합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가지가 원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잠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사는 거예요. 지금 최근 우리나라가 중국에 붙느냐 미국에 붙느냐, 원래 이미 미국과 연합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그러다가 지금 사드 문제로 또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우리가 중국을 지지해야 되고, 그런 그 불편함 속에서 미국과 멀리해야 될 서먹서먹해지는 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정치적인 논리고 강대국에 붙어서 살아야 될 약소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 세상과의 연합이 아니에요. 세상과 연합이 잠시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을지만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굳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굳건한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연합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개처럼 여김을 받은 천대시 받던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과 연합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는 마른 자, 그런 나오잖아요. 3절에 여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생식 기능이 마비된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그들까지도 하나님과 연합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녀요, 축복의 자녀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바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아름다운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바로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연합한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